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의 본질, 비밀을 말씀했을 때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실패를 맛보았던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했으니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함이라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끝남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것을 말씀했기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했으니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곧 믿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를 결론으로 맺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가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 계속적으로 자라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 구원을 얻지만 마지막 때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열매를 보고 너를 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도 열매를 보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하나님도 우리가 행해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열매라는 이 의미를 단순히 문자적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주는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할진데 그 열매를 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열매를 통해서 내 본질을 안다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이후의 말씀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풀어줬으니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에 좋은 나무는 절대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반면에 나쁜 열매는 또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나무에 열려진 열매로 인하여 내 본질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의 열매론의 핵심이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의 존재를 볼 때 이것이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의 말씀에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가 마지막 풀무불 속에 들어갈진데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는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에는 진짜 이 성공용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알곡을 찾고 가라지를 찾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이와 같다는 것은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알곡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가라지가 될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 사건, 이 귀한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얘기해요. 주님이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성건용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대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고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는가?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생명을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기에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임을 살펴주고 있어요. 즉 알곡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에 누군가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언제? 내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요. 예수님을 믿지만 또 육신에 속해 있는 자를 향해서 말할 때 너희는 구원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자꾸 복음에서 떠나 비본질인 바로 사망의 모습에 사로잡혀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를 이야기할 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표현하며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데 육신에 속해 있어요. 사르크스, 사르케노스, 사르키코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누구라고 하냐?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만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너희들이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으니 사람을 따라감이 아니리오라고 말하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직도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고린도전서 3장 3절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 3장 1절의 말 때는 그냥 육신에 속한 자. 근데 3장 3절의 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로서 아직도라고 말했을 때 1절과 3절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의 차이가 있는 갭이 있어요. 그 이전에도 육신에 속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을까? 왜? 육신에 속해 있는 자가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 상반절의 말씀에서는 누군가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를 내는 자가 있다고 표현하고 또 누군가는 역시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바라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생명을 얻었기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가졌고 누군가의 영향력을 입히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생명은 얻었는데 사망에 이르는 향기를 바람으로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자가 있다고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수없는 영혼들을 전도했지만 나도 지옥 가고 전도한 자들마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였고 가식하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여줘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을까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로 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문자는 분명히 열매지만 이때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의미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얘기했을 때 똑같은 번역본인 공동 번역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너의 행동을 보고 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즉 우리에게 보여주는 열매라는 개념,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교회 모든 부분 속에 제일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표현해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함에 있어서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표현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위를 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인정받는 대표님이 누구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 바로 이 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여기심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그로 끝나냐?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들어가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으니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표현하며, 이제야 드디어 네 믿음이 알고 이거 진짜임을 인정받았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맞아,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진짜구나 그 본질을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서 열매를 본다고 하는 것은 열매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성건용 목사가 좋은 나무였구나, 또는 그의 열매, 행동을 보면서 성건용 목사의 본질이 나쁜 나무였네를 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 본질을 보고자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의 모습은 이 시간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써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즉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행함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음을 통해서 너의 본질이 죽은 자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행위에 관점을 두니까 까딱 잘못하면 행위 구원이 되느냐 행위 구원이 안 되느냐 이야기를 두고 비본질적인 부분으로는 다투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쉬운 성경을 통해 얘기할 때 쉬운 성경을 통해 뭐냐,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에 대한 한 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즉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생명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럴 때 중요한, 왜 그러면 구원 얻지 못했냐 그랬을 때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불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즉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행위입니다. 근데 주님의 행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본질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9절이 말씀할 때 18절에서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19절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즉 순종하지 않았다는 본질을 봐요. 즉 믿음이 있었으면, 믿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되는데 왜 순종하지 못했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보는 겁니다.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순종을 한 걸 보니 너는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살아있구나. 성목사야, 너를 순종하지 않은 걸 보니 너는 믿음이 죽었네, 믿음이 없는 것이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이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믿음과 순종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된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표현했고, 그 결론으로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영생이 있지만 순종치 아니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머물러 있다고 말하며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얘기,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순종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죠. 이게 실제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짠하고 나타났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다고 표현해요. 중요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음을 책망받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았으면 구원을 얻은 자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단어를 잘 표현한 게 믿음이라는 피스토스라는 형용사의 단어를 통해서도 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을 때 그 믿음을 말하는 언어가 피스토스예요. 근데 이 피스토스라는 언어가 믿음으로만 해석됨이 아니라 또 다른 단어로 해석되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축복할 때 그때 그 충성도 피스토스라는 원어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영적 싸움에 승리했다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진실한 자들도 바로 승리한다, 이긴다라고 말해요. 근데 진실한 역시도 피스토스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는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니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무엇으로? 충성으로, 또 무엇으로? 신실함으로. 근데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충성하지 않고 믿습니다는 잘하는데 신실하지 않다,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구원은 얻어 생명을 얻었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나고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 불못을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사망에 이르는 향기예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예요.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한 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8절을 통해서 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이겠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이겠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이를 통해서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멘. 그 행함은 내 믿음을 온전케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상기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결국 무엇이냐? 나를 온전케 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은 그 자체가 본질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다 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누굽니까? 사대교회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실상은 죽은 자야라고 말하고 표현했던 것이 대단히 큰 충격입니다. 왜? 계시록 3장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모습이 행위가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고 표현해요. 사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 삶이 믿습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그 삶의 영역에서 온전하지 못한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 교회가 실상은 죽었다라는 책망을 받는, 그렇죠,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런 뉴스 가운데 방금 얘기했던 바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존재이고요, 가룟 유다 역시도.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모습도 요한복음 6장 6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이 이미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알았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예요. 즉 믿음이 없는 자예요. 순종함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국 가라제가 됐고 사망이라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런 대단히 안타까운 죽음을 맛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에 누가 부활할 것이냐 부활하지 못할 것이냐 말했을 때 너희들 중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가 있게 내가 오늘 부끄럽게 하려고 얘기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짓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을런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한다는 사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맞아. 이를 통해서 결국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냐는 거예요. 죄의 종에게 순종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의에 이른다라고 말해요. 생명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인 자는 죄에게 드리는 자, 죄에게 순종하는 자. 그러나 반면에 또 하반절 말씀 속에서는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린 자가 있다고 표현하죠. 맞아요. 그럼 누가 나를 이렇게 대단히 안타깝지만 죄를 짓게 만들까요?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란 존재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바로 4장 22절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벗어버릴까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 4장 7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바로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하고 있듯이 저 여러분 내 안에 남아있는
사망이 이르기는 열매를 맺는 사단의 존재를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한 영혼도 사망에 이르지 않냐고 생명에 이르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